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은 신약성경 14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독하신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늘의 바람,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 자신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고, 또 동시에 거듭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성령도 이러하니라 라고 읽을 수도 있고, 또 동시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거듭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을 한번 성령님과 관련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비유의 단어는,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단어는 바람이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바람은 루아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루아흐는 구약 성경에서 바람 그리고 영,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이죠. 그리고 동시에 헬라어 단어,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데 사용했던 헬라어 단어 푸뉴마 역시 바람과 영 둘 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활동 중인 공기입니다. 공기가 움직이는 것이, 공기의 흐름을 느끼는 것이 바람이고, 이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기체들, 그런 다양한 성분의 기체들로 이루어진 물질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손으로 잡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죠.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바람의 소리를 듣고, 또 그것이 미치는 결과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태풍이 온다 만다 이야기들이 있는데, 태풍 때문에 바람으로 말미암아 큰 광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많은 뉴스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만질 수 없고 손으로 다룰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을 매매할 수도 없고, 또 양을 잴 수도 없고 무게를 달아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람은 성령님을 상징하기에 아주 훌륭한 단어입니다. 성령님의 존재는 누구든지 그분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성령께서 임하시는구나, 존재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그 분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의 활동을 추적할 수 없고, 또 그분의 거룩한 인격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바람의 비유가 성령님을 완전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원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람은 성령님의 자유로움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불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 이미지로서 바람을 말합니다. 아무도 바람을 묶어둘 수도 없고, 또 아무도 바람을
조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온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밤낮 회의를 한다 할지라도 6개월, 1년, 3년, 10년, 20년 회의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바람이 안 불게 하자, 이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만 바람이 불게 하자, 아무리 그렇게 다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할지라도 바람은 그 사람들의 지혜, 사람들의 결정, 사람들의 그런 의논을 비웃고 말 것입니다. 바람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그냥 여전히 자기가 불고 싶은 대로 불게 되는 것이죠. 하늘 아래 어떤 선포나 어떤 결의로도 바람에게 영향을 줄 수 없고 그 방향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바람이 스스로 내키는 대로 불고 내키는 장소와 내키는 때, 내키는 방식에 따라서 부는 것이 바람. 말 그대로 바람은 임의로 부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그러하십니다. 그분은 아주 자유롭고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들바람을 불게도 하시고 요즘 같은 태풍도 불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람이 생성되고 폭풍이 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 뜻대로 움직이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도에 따라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시지만 그분의 뜻대로 한 나라에서 역사하시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5절 말씀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자의 선언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활동을 통해서 이 선언을 확증하십니다. 실제로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성령님 마음대로 움직이시면서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그분 자신의 그 지혜로운, 가장 지혜로운 뜻대로, 가장 합당한 뜻대로, 가장 진리에 합당하는, 진리에 부합하는 뜻대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의로, 성령님께서 임의로 다르게 역사하시고 때로는 잠잠하게, 때로는 강력하게, 때로는 전혀 역사하지 않으시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그분을 통제하거나 지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그의 활동에서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이시지만 또한 아무렇게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시지만 그분의 의지는 오류 없는 지혜입니다. 비록 우리가 바람을 통제할 수는 없어도 바람은 그 나름대로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 그분 나름대로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자신의 뜻대로 자유롭게 행동하시지만 그분의 뜻은 언제나 최선을 위한 것입니다. 어느 특정 장소에나 어느 때에 바람을 부르는지 우리는 어떤 때는 또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절풍, 계절에 따라 이 계절에서는 이쪽에서 바람을 불어, 어떤 계절에는 대충 남서풍이 불어, 어떤 계절에서는 북서풍이 불어. 이렇게 계절마다 조금 지구의 대류에 따라서 다른 바람이, 특정한 큰 바람이 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큰 바람, 그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세세한 바람, 그 작은 바람까지 모두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정 장소에 가면, 특정 계절에 가면 이런 방향으로 바람이 늘 분다라고 알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 친구 목사와 함께 부산 지역을 여행하면서 거제도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제도에 가면 바람의 언덕이라는 한 언덕이 있습니다. 해변이 보이는, 바닷가가 보이는, 남해가 보이는 한 언덕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항상 늘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항상 바람이 불어서 그 언덕의 이름 자체가 바람의 언덕인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때때로 성령님께서 그 바람의 때를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할 때, 그분에게 부르짖을 때, 그분의 교제 속에서 늘 그분의 활동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늘 성령님의 활동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늘 기도하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분의 활동을 만날 수 있도록, 그분의 활동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분의 활동을 느낄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바람은 성령님의 자유함뿐만 아니라 그 현상과 관련된 비유로도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음을 나타내는 현상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제 뒤에 선풍기가 틀어져 있는데 이 선풍기의 바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제 머리카락에 휘날린다든지 앞에 있는 꽃이 휘날린다든지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바람의 흔적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바람이란 단어는 이렇게 큰 폭풍 같은 계절에 부는 누구라도 뚜렷하게 알 수 있는 특정한 계절에 특별하게 부는 그런 거대한 바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부드러운 미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바람이라고도 쓰이기도 하지만 호흡이라고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바람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입김이나 코에서 바람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 바람이 막 나무를 흔들 만큼 강한 바람은 아니죠. 그래서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그렇게 강한 폭풍보다는 우리 호흡과 같은 작은 미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풍의 의미로는 푸뉴마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람은 부드러운 바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다란 바람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또 기술이 발달해서 태풍 같은 거대한 바람, 혹은 계절마다 부는 그런 계절풍, 그렇게 큰 대류를 가지고 있는 바람들은 어느 정도 측정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 예측도 가능하고, 이 시점이 되면 이런 바람이 불겠구나, 저기 구름의 모양을 보니까 저기에 태풍이 생기겠구나,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길 다니는 도중에 다니는 이러한 바람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기상예보관이 아무리 기상청에 훌륭한 슈퍼컴퓨터와 훌륭한 기상예보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동네에서 소소하게 부는 바람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디로 가는지, 정말 말 그대로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왔는지 아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죠. 그 바람은 움직임이 너무 변화무쌍해서 그 행로를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사방에서 불어서 나뭇잎 사이사이로 스며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풍의 소리가 들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미풍을 느끼려면 우리가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세한 바람의 소리, 나뭇가지를 흔드는, 나무 풀잎들을 흔드는 그 미세한 바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바람이 흔드는 그런 나무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늘 한 귀를 쫑긋 세우고, 영의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바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는 그 나뭇가지의 작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음성에, 그 성령님의 미세한 미풍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처음 구원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소리를 위협하는 소리처럼, 위협하는 바람 소리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는 우리 안에 죄를 떠오르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죄 가운데 있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사망에 있었던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춰주는 소리이기 때문에 처음 듣는 그 소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7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 그 바람이
곧 루아흐가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이 마르는 것 같은, 풀이 시들렁치는 것 같은 그런 바람 소리가 우리의 영을 자극할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살면서 나는 멋진 꽃을 피우고 멋진 나무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흔들릴 만한, 이거를 뿌리 뽑을 만한, 이거를 시들게 할 만한 그런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한 바람이 불어올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내 세상에 세웠던, 내가 세상에서 세웠던 그 풀들이 마르는 것처럼,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 말씀처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쌓아왔던 것, 그런 것들은 시들어버리도록, 그런 것들은 풀이 바람에 마르는 것처럼 말라버릴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생기가 불어와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그곳에 큰 군대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가 그 성령의 바람에 귀를 기울일 때 그 성령이 우리의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은 마른 풀같이 다 말라 없어지게 만들 것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으로 군대와 같이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하시며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아가서 4장 16절 말씀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면 이제 그 힘 가지고 향기를 날릴 수 있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나 혼자 예수 믿는 것, 나 혼자 성령님 잘 믿고 나 혼자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뭐 별다른 일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 삶을 통해서 내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고 기쁨의 향기가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의 향기가 아무리 향기로운 향기를 머금고 있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어서 그 향기를 날려주지 않으면 사방에 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가득히 임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불어오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흘러나갈 때 그것이 아름다운 영향력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늘 불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내 감사가, 내 기쁨이, 내 즐거움이, 내 은혜가, 내 사랑이, 내 소망이 늘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께서 바람과 비슷한 세 번째 특징은 그 신비로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람이 어떤 방향이나 혹은 어떤 지점에서 시작된다고 지도에 딱 찍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바람은 여기서 시작됐어. 소망순복음교회부터 시작해서 주공 1단지에서 끝났어 라고 아무도 그릴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계절풍 같은 큰 바람의 흐름도 큰 대략적인 흐름은 알 수 있지, 그 안에 일어나는 세세한 흐름들, 미세하게 달라지는 그 흐름들까지 다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정말 바람은 변화무쌍합니다. 누구도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어디까지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그와 같습니다. 그분의 그 움직임은 신비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내가 이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어. 내가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을 영접했어. 내가 그날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 누가 나를 어떻게 전도했고 내가 그분의 전도를 따라서 처음 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났어. 그렇게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에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언제부터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기 시작했습니까? 내가 몇 월 며칠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어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임의로 불기 때문이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분위기 때문에 내 안에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데, 분명히 어디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를 시작하셨을 텐데 그 시점은 우리 중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바람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리를 풀어놓으면 그 진리가 어디로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작은 행동으로, 작은 말로, 작은 실천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을 때 그 작은 씨앗이 어디로 날아갈지, 성령님을 타고 그 작은 진리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어디로 날아갈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씨앗,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씨앗을 성령의 바람에 날려보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언젠가는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내가 이렇게 복음 전했으니까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몇천 명씩 3천 명씩 주님 앞으로 나오겠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임의로 부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뿌린 작은 씨앗, 내가 지금 뿌린 작은 헌신,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작은 실천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뿌린 씨앗을 절대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없이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바람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한 데 이르도록 하실 것이고, 또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거듭난 사람에 관련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난 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오늘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그 부모와 닮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게 잘 녹화가 되었나, 잘 오디오는 잘 괜찮은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이제 틀어봤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아니라 정면으로 카메라를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넌 어머니 닮았어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제 스스로 나 어머니 닮았네 라는 것을 오늘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제 아이들도, 특히 제 둘째 아이도 누구나 보는 사람마다 저를 닮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그 부모와 닮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났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을 닮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두 번째 태어나게 하신, 다시 태어나게 하신 성령님을 우리는 닮으며, 앞서 이야기했던 그 성령님의 특징들, 앞서 이야기했던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일들이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성령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자유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최상의 자유를 발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니네 뭐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온갖 속박당하는 거 아니냐, 무슨 자유함이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내가 성령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도 죄악의 길로 가지 않는 것, 내가 아무리 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르지 않는 것, 그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인 것이죠. 이제 더러운 것, 죄악된 것, 이제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사랑스럽지도 않고, 더 이상 갖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것인 것을 경험했기에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순복음 노원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와 함께 사역을 같이 했던 추지혜 전도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에 줄이 묶여있는 강아지와 같다. 그런데 강아지가 줄이 묶여있다고 불평불만하고 난 왜 여기밖에 못 가요? 라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줄이 있는 것은 그 강아지 줄보다 더 긴 곳으로 가면, 더 먼 곳으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줄이 걸려있는 것이다. 그 강아지에게 줄이 걸려있는 것이다. 예수 안에 있는 자유함은, 예수 안에 있는 자유는 예수 안에서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 안에서 뭔가 제한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줄 길이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뛰놀 수 있고, 그 안에서 뒹굴든 점프를 하든 그 안에서 짖든 달리든 얼마든지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뛰놀고, 그 목줄이 있는 바깥은 위험하니, 내 생명을 위협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위협하는 장소이니 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제가 깊이 은혜 받고 공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에게 묶여있는 이 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줄은 결코 우리를 올가매는, 아무것도 못하게,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줄은 충분히 그 길이가 넓고 길고, 충분히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얼마든지 넓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만 자유롭게 놀면 그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굳이 나갈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줄 밖으로 나가면 우리에게 사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함,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줄,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안에서의 줄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그 창공을 나는 것 같은 그러한 자유함이 있는, 그 정도 스케일의 자유함인 것입니다. 그냥 마당, 우리 집 뒷뜰, 앞마당, 운동장 수준의 그런 자유함이 아니라, 그런 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어있는 줄은 창공을 날 수도 있는 자유함의 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느 정도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리로 그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아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은 바람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은 사는 걸 보니,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니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진짜 예수님 믿고 있구나. 심지어 행동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 사람이 길만 걸어도,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아무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그분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충만한 그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칭하는 말 중에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을 오죽하면 우리에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제대로 믿으니까 예수쟁이란 말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면, 예수를 제대로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비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냥 너는 그냥 우리랑 비슷하구나, 너는 그냥 우리랑 같은 사람이구나, 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같이 유흥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다 라고 비웃을 때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웃기 위해서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를 깔아뭉개려고,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쟁이란 소리를 들었을 때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예수 잘 믿고 있구나,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구나, 여러분 그거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신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이유를 알지도 못할 것이고, 기도하면서 막 우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며 그분과 교제하는 기쁨, 그것도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성령님께 나아가기까지, 성령님과 동행하기까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신비를, 이 믿음생활, 신앙생활의 신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믿는 자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들은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게 되고, 아무리 세상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 평안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어떻게 그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그 평안 안에 들어가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법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신비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알고 계시고, 또 그들 자신도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는, 저 사람들은 천국으로 간다고 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믿지 않는, 그냥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라고 하는 관념일 뿐이지, 상식선에서 말하는 것일 뿐이지, 그들이 우리가 의미하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진짜 천국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그분의 바람을 타고 천국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조금씩 천국으로 가까우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면 죽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나면 천국으로 가기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임의로 바람이 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종 목적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착할 곳, 그곳은 천국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밀고 계시고 당겨주시고 우리에게 바람을 불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즐거운 소망이 늘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 성령께서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베풀어주는 그런 기적, 그것도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고, 또 세세하게 자그마한 일에, 소소한 일에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순간순간 살랑살랑 바람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신비가,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의 그 미세한 소리를 들으며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